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로 저희들 주 앞에 예배키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인 줄 알고 예배하오니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중에 여러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가중되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4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죽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리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계속 부리고는 있지만 이제 미국 전역에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10명 중 2명은 접종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대통령 성명을 통해서 5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접종을 다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이제 언제 접종할 수 있는지 확실한 날짜를 알게 되는 시기가 5월 1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들도 지금 1차 혹은 2차까지 접종을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저도 어제 2차 접종을 했습니다. 1차 때도 참 힘들었는데 2차 접종을 한 뒤에 몹시 좀 불편하네요. 저는 그런대로 조금 하루 저녁 뻐근하다 생각을 하고 견뎠는데 제 아내는 모든 사람들이 2차 접종 후에 나타난 증상 그대로 지금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지내가야 될 일이고 이것 다 견디고 나면 좋은 시간들이 속히 자유로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부활주일 4월 4일 부활주일에 접종을 대부분이 다 하셨을 테니까 그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유대 땅의 왕으로 유대 땅의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 또 5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긴 세월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풀어보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사람. 약 14, 5세 소년 목동으로 양떼들을 이끌고 목동으로 산으로 들러 다녔던 그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지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 이후 거의 15년이 지난 후에야 한 지역, 자기의 족속 유대 땅의 왕이 됐고 그리고 또 5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죽기 살기로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고 난 뒤에 이제야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이 다윗은 특별하게 한 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죠?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손대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먹는 것마다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체적으로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둘로 나뉘죠. 대부분은 또 그 가운데서도 대부분은 될 듯 하면서 안 될 때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뒤돌아섭니다. 교회 다니고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 심지어는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점치러 다니고 절에 나가고 그런 사람들도 저는 보았어요. 하지만 정말 올바른 신앙인은 오늘 다윗처럼 될 듯 하면서도 안 될 때 포기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고요. 목적을 두고 끝까지 견디죠. 그냥 견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럴 때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도 다시 복습하는 뜻으로 마음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거든요.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기는 하는데 뭐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직분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맙시다.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비틀어진 것은 아니시겠지.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더 큰 인물로,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겠지. 늘 깨끗한 그릇,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기다릴 때, 준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윗을 마침내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인간은 본능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라 했어요. 그 의미가 본능적으로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마치 해바라기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강자에게 붙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입니다. 그렇게도 사울왕이 다윗을 쫓을 때 그때 사울왕에게 속했던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오늘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가 한 권력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마치 예수님 로마 군병에 붙잡혀 가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아무리 찾아보려고도 해도 찾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그 자리 지키려고 모른 채 했잖아요. 죄 없다고 그렇게 크게 확인해 줄 수 있었는데도. 그리고 그 로마 군병들 앞에서 그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소리쳤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어요. 그리고 한 말이 오늘 1절에 나와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한 권륙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식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가 남이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전에 사울을 쫓았잖아요. 사울 왕에게 소위 부역했던 사람들이고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윗 편에 서서 위로하고 길을 내주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전해주고 그랬던 사람들 없었어요. 다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모른 채 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은 더욱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나쁜 짓을 할 때는 한패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죄도 찾지를 못했잖아요, 빌라도가. 그런데도 모른 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군중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죄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만은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게 그 이스라엘의 군중들이에요. 인간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늘 힘과 논리에 의해서 힘센 쪽에 붙어 사는 게 인간이에요. 지금 적어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에게 나왔으면 우리가 한 권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잘못했다고. 그런데 오늘 이 5장 전체를 보면 마치 다윗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신구약 성경의 그 맥락을 보면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구약에서 많이 묘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을 그렇게도 고통스럽게 했던 그 군병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말로 배알도 없고 정말 속도 없는 그런 분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의 그 속성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권륙이라. 그리고 오늘 2절에서 보면요. 이 다윗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목자로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를 바는 아니죠. 틀린 말도 아니고요. 정말 다윗은 일찍이 어렸을 때
양떼들을 키우는 목동의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사실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목자의 심정으로 통치하도록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신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또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왕 다윗의 관계를 오늘 2절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백성들은 이전에 자기네들의 잘못, 허물들은 다 온데간데 입을 닫아버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라,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가 나이가 30이에요. 참 긴 세월을 될 듯 하면서도 안 될 때까지도, 안 될 때에도 다윗은 견뎌내고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살아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치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첫 기름을 부으실 때부터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러나 언제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그때를 알고 계셨죠. 그때는 하나님에게만 있으신 거죠. 우리는 종종 그때를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죠.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요나도 실수했고 실수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금그릇처럼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5년 이상 전쟁을 치르면서 그것을 근거지로 왕의 생활을 했던 다윗이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성을 이제 헤브론에서 옮겨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성을 정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그 성, 나중에 다윗성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 성을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다. 그 여부수족은 일찍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죠. 그리고 사실 이 여부수족은 지금 다윗은 12지파 가운데 유대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요. 여부수족은 사실 사울왕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데 이 여부수족과 평화조약을 맺고 함께 잘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세속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아왔던 그 사울왕과 여부수족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난공불락의 이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그걸 빼앗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태 이 여부수족이 자랑하거든요. 누구도 쳐들어 올 수가 없고 그동안 쳐들어와 봐야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망대 위에 건장한 군인들을 그것의 보초로 세워서 경계병으로 지키게 하지도 않고 소위 절름발이, 소경,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놔도 너희들은 단칼에 이길 수가 있다. 그만큼 이곳은 요새라는 그런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난공불락이어도요, 하나님에게는 난공불락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 떨어서는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1차 세계대전 때 불란서와 이제 독일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불란서가 독일로부터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 약 750km, 적어도 500마일 가까이의 거리를 성을 쌓습니다. 얼마나 긴 성입니까? 그걸 가리켜서 마지노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지노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최후의 보루예요. 결코 넘볼 수 없는 이 마지노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죠. 그때 당시 불란서의 최고의 군 통수권자, 그러니까 장군의 이름이에요. 그 장군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독일군들이 건장하고 힘이 있어도 넘어올 수가 없다고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마지노선이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불란서의 동쪽으로 쳐들어오지 않고 2차 대전 이후에 벨기에를 통해서 불란서 서북 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걸 상상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일기도 불순하고 그곳으로 올 때는 거리도 멀고 해서 그곳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이 여부수족도 맹인 절름발이를 세워놓고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쳐들어와 봐요. 우리는 이 사람들로도 너끈히 이길 수가 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지혜를 깨냈습니까? 분명히 성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아무리 높은 산성을 쌓아놓아도, 성을 쌓아놓아도 높은 곳에 물이 필요하거든요. 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장수들을 불러놓고 누가 이 수로를 따라서 저 성으로 올라갈 사람이 있겠느냐 했더니 다윗의 조카 그 요압이 앞장서서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압이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죠. 그리고 그 마지노선이라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신 거죠. 결국 그들은 모두 다 그들이 그렇게도 자랑했던 그 여부수족이 지키고 있었던 그 성은 무너지고 다윗이 독차지하면서 다윗성이라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꾀가 많고 아무리 힘이 강하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쌓아놓은 성, 결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요새, 여부수족이 세워놓고 있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그 마지노선.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그걸 쉽게 꺾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노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꺾임을 당하시기 전에 미리 꺼내놓는 것이 더 나을걸요. 얻어맞고 깨뜨려지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미리 하나님 앞에 잡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목자로, 주권자로 다윗성을, 난공불락의 다윗성을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이제 다윗성이라 이름을 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인간은 너무나 힘과 논리에 의해서 마치 출세지향적인 것처럼 자기 이권에 휩쓸려서 사는 존재인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마치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예수님이 그렇게도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또 그 유대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도 묵묵히, 그리고 마침내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다윗은 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갈대처럼 사울왕에게 붙었던 이간질했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더욱이 여부수족이 그렇게도 철옹성이라고 여기고 자랑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다윗성으로 회복시키신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이것만은 철옹성이야, 마지노선이야, 하나님도 이것은 꺾을 수가 없어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직히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한 홀로 계신 여러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품어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추고 있었던 철옹성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깨뜨려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